2015년 3월 24일에 스페인 바르셀로나 공항을 출발해서 독일의 뒤셀도르프 공항으로 향하던 이 저먼윙스 9525 편이 프랑스 알프스 산맥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탑승객 150명 전원이 사망하는 큰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 안에는 당시 수학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16명의 고등학생들이 있었고, 또 돌아오는 자신의 자녀들을 맞이하기 위해 공항으로 마중 나왔던 그 학생들의 부모들이 공항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추락 사고로 인해 너무나 큰 상실감에 빠진 가족들과 또 전 세계가 놀랐는데, 이 사고가 왜 일어나게 된지에 대해서 조사가 시작되고 그 조사한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굉장히 큰 충격이 세계적으로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확인해 보니까 기장이 잠시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이 부기장에게 조종대를 마치고 화장실로 가려고 이 조종석을 떠나서 이제 화장실로 간 사이에 부기장이 문을 잠가 버린 거예요. 안에서 기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안타깝게도 이때까지만 해도 이 지금 항공법 규정 반드시 그 기내 안에 이 조종석에는 2명이 있어야 된다. 한 명이 자리를 비우면 이 기내 다른 승무원이 그 자리를 반드시 책임지고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일이 한 개인의 일로 인해서 큰 사건 사고로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 법이 이 사건 이후에 개정되게 돼요. 그런데 이 비행기가 그렇게 부기장의 손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조금씩 고도를 낮춰가고 있는 그 사이에 기장이 자리를 비우고 비행기가 그 알프스 산맥에 충돌하기까지 약 8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8분, 짧다면 짧은 시간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이 8분이라는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기내 승객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했다고 해요. 객실은 조용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행기가 조금씩 이상한 방향으로 이 지면과 산맥과 산과 가까워지는 것을 보면서 깨닫기 시작하죠. 이 비행이 정상적으로 착륙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돈을 생각했을까요? 성공을 떠올렸을까요? 명예를 떠올렸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극한의 순간에 가장 본질적인 걸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는 추락해가는 비행기 밖을 바라보면서 옆 사람의 손을 붙잡았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렸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찾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극한의 상황에서 깨닫는 바가 있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이 조종석을 비행기를 다시 들어 올릴 수 없구나. 그래서 사람은 비로소 묻습니다. 지금 내가 붙들 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겟세마네의 밤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사람은 극한의 순간에 얼마나 약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평소엔 정말 강해 보이던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늘 웃던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걸 잘 압니다. 늘
담대하던 사람도 어떤 밤에는 숨 막히는 듯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도 알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약해지신 장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늘 강한 분으로 기억합니다. 풍랑을 만나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던 분, 또 5천 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시고도 남게 되는 역사를 베푸신 분, 일어나라라는 그 한마디로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신 분,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예수님 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강하고 담대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모든 능력 위에 계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실 거야. 예수님은 두려움이 없을 거야. 예수님은 언제나 초연하실 거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마주하는 이 밤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서 심히 고민하여라는 말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고민, 근심, 걱정 이런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심히 고민하여라는 말은 페릴리포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 도무지 빠져나갈 구멍이,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고통을 의미해요. 지금 예수님이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도무지 내가 이 길을, 이 자리를, 이 십자가를 벗어버릴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표현은 더 충격적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죽게 되었다, 죽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조금 낯설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떨고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눌려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 속에는 이 밤을 나 혼자 지나가지 않게 너희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다오. 나와 함께 깨어 있어다오. 나와 함께 그 어려움의 자리를 지켜다오 라는 그런 마음이 담긴 요청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괴로워하셨을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이렇게까지 괴로워하셨을까? 그리고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좀 말을 듣지 제자들은 왜 그 밤에 잠들었을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영광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겟세마네에서 시작됩니다. 십자가는 골고다에서 시작된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겟세마네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못 박히신 순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순간에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향하던 그 밤은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은 6월절의 열기로 아직도 뜨거운 상태였지만 성 밖에 감람산 산기슭은 아주 적막했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그런데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길은 낯선 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매일 새벽마다 시간 되실 때마다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감람산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이에요. 그 길은 예수님이 자주 기도하러 가셨던 길. 그 자리는 예수님이 늘 새벽마다 깨어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예수님의 발걸음이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조금은 무거워 보여요. 늘 오고 가는 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말씀도 하고 하셨는데 말없이 가십니다. 제자들이 느끼기에도 이건 좀 이전과 좀 다르다. 공기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지점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12제자 가운데 3명의 제자를 따로 불러 더 깊이 산으로 들어가세요. 그 인물들은 누구냐 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전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빛 가운데 찬란히 빛나고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은 더 깊은 곳으로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후에 그들 앞에 멈춰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조금 더 깊이 산으로 나아가 홀로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잠이 들어요. 왜 잠들었을까? 누가복음은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5절 말씀에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더라. 여러분, 이 제자들이 잠든 이유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내팽개쳐서 잠을 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잠든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슬픔은 어떤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리페라는 단어인데 이 리페라는 이 슬픔은 깊은 상실감과 함께 압박이 담긴 단어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엄청난 무리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외쳤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하리로다. 제자들의 가슴도 막 두근두근 뛰었을 겁니다. 이제 뭔가 시작될 것 같다. 우리가 그동안 믿고 따랐던 이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뒤엎으시는구나.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보는구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구나. 로마의 억압에서 이제 곧 해방되겠구나. 그리고 그들은 각자 저마다 머릿속으로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제 누가 예수님의 왕좌의 왼편에 오른편에 앉을 것인가. 그런데 그런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는데,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고통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각자 저마다 꿈꾸고 소망으로 희망으로 아주 기쁨으로 가득 찼던 제자들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무너지면 사람은 깊이 지쳐요.
슬픔이 깊어지면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멈춰요. 그리고 잠들죠.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이 깨어 있으라, 헬라어로 그레고레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눈을 뜨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분별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된 이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잠들지 말고 잠에서 깨어 있으라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지금이 어떤 시간인지 너희들 알길 바란다. 지금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길 바란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이 그 십자가의 시간이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영광은 함께 했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환호는 함께 들었지만, 예수님이 지셔야 할 고난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첫 번째 기도를 마치고 천천히 일어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세요. 예수님이 기도 마치고 제자들이 있는 길로 가는 그 마음속에 아마 이런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 내가 중보해달라고,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달라고, 지금 내가 너무 심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니 도와달라고 부탁했으니 제자들이 내 말을 들어주겠지, 그렇게 하고 있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고개가 옆으로 앞으로 떨궈진 채 졸고 앉아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12 제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예수님과 더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다고 고백했던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은혜가 너무 기뻐서,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잠들어 있어요. 아마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분명 그들에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혼의 그 십자가의 무게를 짊어진 채 기도로 씨름하고 계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믿고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세요. 뭐라고 부르시냐? 시몬아 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시몬아 라고 부르셨을까요? 베드로라는 이름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 시몬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시몬 베드로에게는 어떤 이름이 더 친숙한 이름이냐? 내가 지어준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이 훨씬 친숙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잠들어 있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부르세요? 시몬아.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이 베드로가 영적 반석으로서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다시 연약한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과거 옛사람으로 돌아가 있음을 알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오늘 우리가 주님께 불릴 이름은 무엇입니까?
과거 옛사람의 이름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던 그 이름입니까? 그리고 그를 깨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런데 이 말씀은 책망이라기보다는 조금은 외로운 그런 말씀처럼 들려요. 나와 함께 있어줄 수 없었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2번째 기도, 그리고 3번째 기도. 그 3번 다 기도가 맞춰질 때마다 다시 제자들이 있는 자리로 돌아와 보셨어요. 3번 다 봤는데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특히 이 장면이 저를 너무나 불편하게 했어요. 왜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제자들을 본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자고 있는 저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말해요. 주님, 내가 절대로 주님 배신하지 않을게요. 내가 주님을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겟세마네가 시작되면 우리는 쉽게 지쳐요. 기도해야 할 때 잠들고 싶죠. 깨어 있어야 할 때 도망치고 싶습니다. 겟세마네는 제자들의 실패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죠. 제자들이 잠든 그 밤에도 예수님은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잠들었지만 예수님은 깨어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무너졌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의 그 깨어있음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3번이나 돌아와 보세요. 3번 다 자고 있었습니다. 그 밤 예수님은 철저히 홀로 주님을 붙들고 씨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모를 때, 설명되지 않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기도는 해야 하는데 마음은 무너지고 있을 때 우리는 깨어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잠은 육체적 피곤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잠은 영적 둔감함의 상징입니다. 배신자는 이미 은30을 받아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베드로는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졸고 있고 하늘은 예수님의 기도에 침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아버지요, 내가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렴. 혹은 안 된다. 너 십자가 쳐야 돼. 이런 응답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이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만약 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베푸실 분이다 라는 이 믿음, 그리고 또 하나님은 나에게 좋지 않을 것을 주실 분이 아니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침묵도, 하나님의 무응답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원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때론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나에게 선한 것이 아니기에 기도 응답을 하지 않으실 때, 그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베푸실 분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좋지 않을 걸 주실 분이 아니야 라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침묵도, 하나님의 그 무응답도 응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밤이 있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밤, 가까운 내 사람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밤, 하나님마저 멀게 느껴지는 밤. 그렇다고 여러분 그 밤이 실패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고독을 통해 우리를 단단하게 하십니다. 겟셋마네가 없었다면 골고다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 고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독은 끝이 아니라 순종의 준비 과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들여다보십시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 잔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의 잔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고통만 두려워하신 게 아닙니다.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이 온 인류의 죄를 지금 짊어지어야 하는 자리에 서 계신 거예요. 그 부담 앞에서 예수님은 솔직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피하고 싶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멋있는 문장을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신앙인의 체면을 지키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솔직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멋있는 기도, 있어 보이는 기도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솔직해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 왕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볼따구 한번 세게 쳐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내가 너무 얄미운데 이가 빠지도록 한 대 세게 쳐주세요. 이런 기도도 해요. 내 가장 솔직한 심정을 드러내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에요. 겟셋마네에서 예수님은 말해요. 하나님, 나 무섭습니다. 하나님, 나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고백 위에 예수님은 한 단어를 더 얹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그러나가 바로 겟셋마네의 중심이에요. 기도는 감정을 없애는 시간이 아니라 그 감정 위에 하나님의 뜻을 그러나 라는 말로 올려놓는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엔 겟셋마네는 겉으로 보면 실패입니다. 왜? 예수님은 곧 체포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곧 조롱당합니다. 곧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은 바로 그 겟셋마네에서 열렸습니다. 그 밤의 순종이 십자가를 가능하게 했고 십자가가 부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겟셋마네는 어디입니까? 자녀들 문제로 눈물 흘리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부부관계가 식어버린 자리입니까? 사역이 뜻대로 되지 않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몸이 예전 같지 않은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끝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가장 약해 보이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럼 붙드십시오.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떨리는 손으로라도 붙드십시오. 흔들리는 마음으로라도 붙드십시오. 겟세마네는 무너지는 자리가 아니라 붙드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붙드는 자리에게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 이 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 밤에 제자들은 잠들었습니다. 곧 도망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밤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는 바로 그런 자리예요. 순종의 출발점이 되는 자리.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당신의 아버지를 붙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겟세마네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혼자 오롯이 감당해야 할 밤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답이 보이지 않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내가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아버지를 붙들 것인가. 이 겟세마네는 약한 사람이 하나님을 붙드는 자리입니다. 예수님도 떨리셨어요. 두려우셨어요. 그러나 그 떨림 속에서,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아버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우리를 위해 깨어 계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잠들어 있을 때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도망칠 때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된 거예요.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그 무너질 것 같은 자리에서 나를 붙들겠느냐? 여러분, 강해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완벽한 믿음을 가지려고도 애쓰지 마십시오. 떨리는 손으로라도, 두려움 가운데에서라도, 실패라는 자리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겟세마네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겟세마네의 밤을 통과한 자에게 반드시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겟세마네에서 무엇을 붙들겠습니까? 오늘 아버지를 붙드십시오. 그 붙듦이 여러분을 부활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